안녕하세요. 12월 22일 행복한 아침, 행복한 보리떡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25일째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완성은 아마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늘 들었었고 보았었던 장면들입니다. 3명의 동방의 현자들과 그들이 드린 예물을 기억합니다. 가끔 퀴즈로도 나옵니다. 동방 박사 3명이 가지고 온 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물들에 치중을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말구유에 누인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예술을 알아보고 귀한 예물을 드린 이 세 현자들, 역시 예수님은 왕이었다, 메시아였다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아이고 왕이어서 아이 때부터 그것을 알아보고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의 그 특이성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서 사용되는 박사는 우리가 현대어로 알고 있는 그런 석박사 하는 박사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지칭하는 이 박사의 원어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는 라틴어로 마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어원은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술사보다는 점성술사에 더 가깝습니다. 즉, 별을 보고 점을 쳤던 박수무당 술객,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에서 온 무당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은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무당 술객이었습니다. 이 3명의 이방인 무당 술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상하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세상을 바꿀 운명을 타고 태어난 아이를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간절했는지 간절하지 않았는지 묘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값진 예물과 그들이 온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무리들 중에 그래도 이 동방 박사들은 좀 부유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 역시 유대 민족에게 배타당했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입니다. 유일신 사상에 우월감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점성술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점성가에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반면 이 이방인 점성가들로부터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과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황하였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어떤 상황에서의 당황함이었는지는 충분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한 이유도 충분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입니다. 이들이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헤롯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16절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며 유아 대학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나요?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난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며 기다릴까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의 방향대로 내려놓을 때 진정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리라고 함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를 선택하심입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닌 말구육관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